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일까요? 그냥 이렇게 물으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1번 그리스, 2번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불렀죠. 에베소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일까요?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일까요? 정답은 2번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혹시라도 오늘 돌아가셔서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튀르키예 서쪽에 있어요. 항구 도시인데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것 같아요. 관광지로만 남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 도시가 세워질 때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의해서 식민 도시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요. 바다를 두고 서로 맞대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리스가 힘이 셀 때는 이제 터키 지역에다가 도시를 막 세우고 그랬으니까요. 로마 시대에는 인구가 25만이나 될 정도로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뭐 30만, 40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40만 가까이 된다는데 25만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옛날에 도시가 25만이면 뭐 지금 1000만 도시쯤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큰 도시였냐면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대요. 이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그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라고 부르죠.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에베소가 당시에 중요한 항구였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마다 이 에베소를 자주 들렸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에베소에 거쳐서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되는데 이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에베소에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지 이렇게 묻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 이런 거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시작할 때 성령 받은 사람 12명이 시작을 해서 교회가 막 커져요. 이런 배경 아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이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는 목적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도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골로새서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성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뭐 여러 징조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막 그러면은 기도하고 싶어지고 뭐 봉사하고 싶어지고 이런 일들도 막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상하게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 또 뭐 봉사 헌신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은 이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걸 지지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막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해요? 기도하고 방언할 줄 아는가, 은사 받았는가, 또 성령이 임하셔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증거로서는 사실은 은사보다는 뭘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또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아주 복잡한 거예요. 복합적인 거죠. 복잡하다기보단 복합적이에요. 먼저 구원의 시작에서 성령이 이미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일단 오셔서 오실 때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잘 몰라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받는 은혜 있잖아요. 은혜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를 은혜 받는 사람들은 거의 분간을 못해요. 그냥 뭔가 기분이 좋고 막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도 모르고 아는 지식이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막 만지시니까 뭔가 경험은 오는데 영적인 어떤 체험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죠? 나 자신한테도 말하기도 어렵고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딱 경험했을 때 그 은혜가 내릴 때 내 마음, 내 영혼이 오는 그 감격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자꾸 그것만 이렇게 얻으려고 그래요. 자꾸 기도할 때 오는 감정, 기도할 때 내 마음 속에서 막 불러 일으켜지는 그 영적인 감정이라고 할까요? 영적 체험 같은 거. 방언기도 깊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깊이 하면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그죠? 하나님하고 그렇게 막 뭔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내가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기분은 좋고 마음은 평안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속 뒤집어지는 일이 막 잔뜩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고 다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시 가서 기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왜? 얼마나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눈 뜨고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나 속 뒤집는 사람들하고 다시 얘기하려면은 막 속상하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신비주의에 금방 넘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참 오늘 오전 설교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머리로 올라가야 되고 머리에 있는 게 다시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머리로 깨닫기도 해야 되고 그걸 다시 또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끌고 내려와서 내 마음의 감화, 그죠? 영적인 뜨거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그냥 뭔지 모르는 감정에만 휩싸여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영적 체험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머리만 그냥 뺀질뺀질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다고, 그죠?
말로만 하고 이렇게 가도 안 되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아주 그냥 뜨겁게 솟아오르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솟아난 그 영적인 체험들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걸 주시는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순환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불러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게 신비적인 체험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점점 자라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자라나요. 그냥 어떤 신비적인 감정에만 휩싸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도 알고 내 마음으로도 느끼고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또 합니다. 3장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구원을 위한 그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 만났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을 한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 성경을 구약을 상고함으로 이 구약에서 예언하시는 그 오실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심령의 뜨거움과 이 성경의 지식이 함께 있으니까 이 경륜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마음에만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어. 왜? 그러면 그냥 좋아.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몰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다 돼.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계속 읽었던 부분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이 부분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서 2장 6절 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감추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경륜, 은혜의 경륜, 구원의 그 섭리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 감춰졌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부터 14절을 계속 여러분들하고 한 3주가 4주를 봤잖아요. 그 정도 읽으셨으면 눈 감고도 뭐 똑같이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쭈르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나라에 유업을 주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하시고 이거를 입에서 이렇게 술술술 나갈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이게 머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때요? 마음이.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알게 된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걸 느껴요. 내 삶의 힘이고 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머리에만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고 밑으로 끌어내려서 능력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영, 그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격하게 하시고 막 그죠? 그 능력이 내 온몸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 손으로 내 발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을까?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럴 때 그냥 밍숭밍숭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찌질한 사람을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구원해 주시려고 나같이 줏대없는 인간을 의지력도 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 영어 제목으로만 제가 기억을 해서 어버브 얼이라는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의 가사 뒷부분을 제가 들을 때마다 막 울컥울컥해요. 그 가사 끝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누굴 생각했냐? 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높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을 때 나를 생각하셨다 그러는데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좋은 찬송이다. 그냥 좋은 가스펠송이다. 가사 음도 좋고 화음도 좋고 참 노래 멋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 가사가 내 마음에 확 와닿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다 하는 그 말씀을 보면 마음이 막 울컥해야 되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러나 보지 뭐 고생하셨네. 이거는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이 내 마음을 막 후벼파기를 원하는데 내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말씀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데도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 나오고 짜증만 나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계시의 영을 내게 비춰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그 영광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그 희한한 이상하고 놀라운 방법들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친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집안이 아주 유교 집안이에요. 대단한 그 양반집이에요. 대학에 왔는데 그 UBF 선교사님 대학 그 복음 전하는 그런 단체 있잖아요. 그 어떤 한 분이 그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1학년 학생을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라면도 끓여주고 막 이렇게 잘해주고 그랬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UBF의 그 이제 그 전도하시는 그분이 아무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근데 자기 마음, 그분 마음에 이 학생이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바늘도 안 들어가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분이 마음이 내가 잘은 모르지만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미안해서 내가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었대요. 제가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신비하고 놀라운 과정이거든요. 사람들은 도저히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그 대단한 방법을 쓰셔서 왜 옆집 사는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가? 왜 그냥 대충 살다가 뭐 교회를 다녀도 많은 돈 뭐 이렇게 살다 갈 수 있는 사람인 내가 왜 이 정금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지나온 발걸음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안 오고 그냥 어떻게 처박혔는지 나도 모를 수 있었는데 주님이 그 순간순간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길로 들어서도록 그렇죠? 멀어지지 않도록 자꾸 날 잡아 당기셔서 저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가서 똥구덩이에 뒹굴어가지고 더러운 그 모습을 하고 오면 또 씻어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지 이게 사람의 방법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도 애들 가르치지만 아이고 이것들 진짜 한 번씩 그냥 탁 때려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냥 속상하게 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한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니 이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굽이굽이 발걸음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전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험한 세월 나를 이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섭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다음 질문으로 나가야 돼요. 다음 질문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8절에. 그러니까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탁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좀 젊어서 좀 나이도 좀 젊고 그럴 때 부르시지도 않고 애매한 나이 어디 가면은 모임 가면은 아직도 제가 막내예요. 56인데도 막내.
또 어떻게 보면 또 늙은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너무 늙었어.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 참 애매한 때 목사가 됐다는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근데 저한테 뭘 바라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으시길래. 제가 설교를 제가 어느 때 두려울 때 있어요. 저는 은혜 받아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그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제가 수요일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런 걱정을 해요. 저는 막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어떻게든 짧게 해야지. 그러고서 준비를 막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특히나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을 때 그래요. 뭐 이렇게 막 튀기면서 파워포인트를 놓고 막 설명을 하고 그러면 아멘도 해주시고 뭐 몰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알아들었나 보다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이러고 계시면 제가 못 알아들었는 줄 알고 자꾸 예를 들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말이 길어져요. 저는 막 참 여러분 덕분에 저는 공부하고 말씀 막 준비하고 그러면서 참 은혜가 된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면 기도할 때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한테 원하시는 게 정확히 뭔가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해야 될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한테 두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소망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본인 소망만 그냥 다 쏟아내고 가셔요. 근데 본인 소망이 다 뭐예요? 쟤 좀 바꿔주세요. 쟤 좀 고쳐주세요. 전부 다른 사람 다 바꾸고 세상 바꾸고 다 그래야 돼. 나는 하나도 안 달라져.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소망, 내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는지 그 소망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제 꿈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꿈을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품으신 그 꿈, 창세전에 택하실 때 가지셨던 그 꿈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소망을 가지시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게 먼저 나오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가지신 소망이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찬송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어린이들한테 한번 가르쳤더니 애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매일 찬송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막 이것만 해야 되는 건가요? 찬송하는 게 인생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입으로 찬송하는 거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아이들처럼 영광을 찬송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성교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만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2장에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좀 다르게 표현하신 게 있어요.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뭐예요? 손을 행하는 것이네. 내가 노래로만 입으로만 그냥 교회에서 막 찬송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라고.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살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회복하는 거. 내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만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삶이 곧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길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찬송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마트에 가서든지 뭘 하나 하든지 운전하는 그 순간이 다 뭐 하는 순간이에요? 찬송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그 방식이 찬송하는 순간이고, 예?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그 순간이 찬송하는 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선한 것이 드러나야죠. 마태복음 5장에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옆에서도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길로 들어오게 될 거라 이거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정확한 길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청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싶고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더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지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빛을 비춰주셔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할 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을 부으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고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